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추억합니다. 주님은 매 순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길들을 가게 하셨으며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을 쫓아 사느라 하나님 넘어지고 하나님 자빠진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나니 다시 한번 주님과 시선을 맞추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남은 생애를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하며 새 길을 이루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 남은 삶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를 만지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도 올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5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박용훈 안수입사님 기도합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영혼들을 붙드시고 저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늘 후회하는 흠 많은 저희를 붙드사 험한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강건하심과 권권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또다시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이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과의 거룩한 영육 간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 간에도 교통하심을 따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8월의 셋째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세월의 변화 속에서도 주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영생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밝히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비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건대 만 가지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했는데 저희들의 삶은 여전히 불신앙으로 찌든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 씻음 받기를 원하여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였사오니 저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폭우로 인해 많은 수재미 생겼습니다.
폭우로 인해 한순간에 집이 수해를 입고 가족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이 아니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수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복염과 폭우가 번갈아가며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곧 여름이 지나고 입추가 지나 가을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으로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바르고 옳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염을 통하여 곡식들은 여물어가고 인내의 시간을 통과할 때 성숙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22일 주일 끝으로 여름 행사가 모두 끝납니다. 무사히 여름 행사가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기관별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기도한 대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크신 복을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주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서가 기도의 용사, 복음의 전파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게 하옵소서. 당회를 비롯하여 모든 기관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사랑하고 협력하여 하나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기관장들과 회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임원들에게도 함께하사 함께 돕고 힘을 합하여 아름다운 기관을 만들어 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행사를 할 때 서로 협력하고 도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늘 주님 방식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참된 것을 바라고 진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다 주님께 이 시간 나왔습니다. 답답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사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저희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늘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경례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나연호 이워자 권사님 아들 용모 예배 함께 참석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에 있는데 방학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저 2층에 있는데 잠깐 일어날까요?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박수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유학생활에 건강하고 목적한 일들을 잘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발표회로 모입니다. 여름 행사 기간 동안 애쓰고 힘쓰신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애쓴 분들, 선생님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전체 여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2부 예배 후에 12시 40분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9월 7일 수요 말씀 사경회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전영민 목사님 휴가 일정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연락하고 이번 주간에는 제게 전화를 주시면 교회 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신도의 전국대회 2022년 8월 23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주도 서귀포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전영희 목사님, 소분순 권사님, 박재남 집사님, 임판진 권사님입니다. 축하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점심은 떡을 대접합니다. 김종원 장로님, 윤양순 권사님 친모 장례 마치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양전 목사님 저희 교회 출신이신데 목사님께서 감사해서 선진들 묘소를 방문하고 나서 감사해서 우리 꽃을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을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유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루지 뻔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함을 소동식 장로님, 이성복 권사님, 오늘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함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도연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연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군 입대하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오은주 권사님 약속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철호 김영자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호권 정소영, 이보규 김옥성 권사님 감사함을, 문정숙 권사님, 이도현 군 감사함을, 손말순 권사님 하나님의 감사함이 최혁진 남궁선의 입사님, 지금까지 영모와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학 동안 유익한 시간 되게 도와옵소서. 나연호 이화자 권사님, 정미영 권사님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모든 형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이복실 권사님, 대영의 강영순 권사님, 박동기 황원순 권사님 집사님 무명으로, 선교영을 박현순 집사님 선교 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네, 평화통일주일 헌금 1,000번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중에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내 생각과 판단을 조차 살고자 했던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함으로 주님과 시선을 맞추며 주의 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온전하게 하사 멀리 보게 하시고 새 일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 예물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물들 되게 하옵소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예물을 드리나니 그 말씀을 기억한 마음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생일 맞은 주의 종들을 하나님 복주사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못된 생각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나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 땅의 식물과 공중에 나는 새를 가리키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케 하옵소서.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재능들이 개발되게 하시되 주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새로운 삶, 능력의 삶을 또 한 번 경험하게 하옵소서. 군에 입대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머리털 끝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며 군문에 들어가 하나님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제는 부모님을 떠나 하나님 그가 독립적인 인격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몸뿐 아니라 마음도 성장하여 이 땅의 존귀한 생명으로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그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른이 되어 돌아와 부모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영모를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과정 속에 쉽지 않았을 텐데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알지 못했던 때에 그곳에 먼저 보낸 선배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사랑받게 하시고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유학생활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남은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마음의 소원을 갖고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소원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경험하며 입으로 간증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구하게 하셔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살아가면서 작은 생각 하나가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마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살면서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에 살아온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죽는 날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 지치게 되죠. 지치면 사실은요,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사는 맛을 느끼지 못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맛이 나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식사 때만 되면 그런 사람들은요, 뭘 먹지? 그럽니다. 이렇게 식당이 많고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그런데 뭘 먹어야 할지를 몰라요. 왜 그래요? 입맛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입맛을 잃었을까요? 사는 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사는 맛이 없으면 입맛이 없고요, 입맛이 없으면 삶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면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달라요.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내가 산 하루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했는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하고요, 주신 그 일에 관하여 감사하고요, 기뻐하고요, 그리고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일 새로운 해가 떠오르면 내일
새로운 해와 더불어 새 날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걸 생각하고 또 다른 하루를 살 때 우리의 삶은 작지만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새로움이 경험되어야 내일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도 가질 수 있고요, 내일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나로 하여금 무기력하지 않은 삶을 살게 돼요. 왜? 내 삶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하며 사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작은 변화 같지만, 그러나 살면서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조금 딱딱할 수 있는 생각거리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어머님을 하나님께 보내드린 윤양순 권사님을 조문하고 돌아오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화장실에서 글귀 하나를 보았는데요,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완전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된 연습이다. 연습이 거듭되면 습관이 된다. 글이에요. 좋은 글이죠. 거듭된 노력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완전한 변화와 성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 정말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완전해질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만약 연습을 통해 완전한 경지에 이른다면 신기록들은 생기지 말아야죠. 완전한 기록이 탄생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갱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기록이 갱신된다는 것은요, 사람이 세운 기록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증거지요. 그렇다면 이 글의 문제는 뭘까요? 어휘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만약 완전이라는 단어 대신에 변화 또는 성공이라고 했다면 좋은 글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노력 없는 변화와 성공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노력한다고 사람의 행위나 변화가 완전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총알에 맞아 죽는 것을 본 왕이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총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왕은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방탄복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총알도 뚫을 수 없는 완전한 방탄복을 만들었습니다. 기뻐하면서 그는 즉시 병사들에게 방탄복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승전보를 기다렸겠죠. 그런데 자기 병사들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병사가 죽었습니다. 완전한 어떤 총알도 뚫을 수 없는 방탄복을 입혔는데 왜 병사들이 죽었을까요? 이유는 방탄복이 완전하다고 믿은 병사들은 머리에 철모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완전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틀림이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회개합니다. 낱낱이 자백했지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셨나요? 이전의 죄는 생각나지도 않고 불의에서 완전히 떠나셨나요? 아닙니다. 과거의 죄는 그대로 생각나고요, 예전에 죄된 행실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것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한 것을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걸까요? 불완전해서 능력이 부족한 걸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완전해진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죄가 깨끗이 사라지고 순백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고 복권된 사람들이 있지요. 이젠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죄가 없다고 사면권자가 인정해 준 것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말씀대로 행하여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행한 죄의 생각과 습관을 우리 몸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면받은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배인 죄된 습관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면하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요, 완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죄된 마음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갚고자 노력할 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신앙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삶에서도 그래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하는 말들이 마치 나는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요, 부모의 불완전함을 알고 있어요. 부모도 그렇게 못 사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이중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때 만약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해요. 아들, 딸들에게 엄마 아빠도 그렇게 못 살아. 학교 다닐 때 엄마 아빠도 공부 잘 못했어. 네가 지금 이 정도 공부하는 건 대단한 거야. 그런데 엄마 아빠가 기대하는 너는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은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을 무겁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거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 정직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똑똑하다고 잘한다고 하지만 헛똑똑이가 되는 이유는 자기가 하는 말이 옳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완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건 어리석음인 거죠. 자, 사면받은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몸에 배인 죄된 습관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운 사람들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회상했지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항해를 떠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을 향한 항해와 같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번 항해를 통해 먼저 간 믿음의 선배와 동료들을 기쁘게 만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운 사람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생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발을 땅에 붙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보고 싶다는 거죠. 빨리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지도상에 터키의 서쪽에 있어요. 그 해변가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를 넘어야 이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있는 곳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기 때문에
직선거리로도 2200km가 넘습니다. 육지로는 갈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도 전기 노선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직선거리라고 보면 베트남 하노이 정도예요. 거기를 걸어서 배를 타고 가야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적어도 아무리 배를 잘 만나도 두세 달은 좋게 걸립니다. 당시로서는 배가 크지 않으니까요, 태풍을 만나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수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태풍이 자주 오는 때를 피해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먼 거리 2200km를 석 달씩이나 걸려서 목숨 걸고 와야 하는 그 길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생각만 해도 좋지 않은가요? 디모데가 올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가 두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로마도 겨울이 오면 엄청 춥지요. 그래서 겉옷을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요, 성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성경,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제 경우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믿음과 삶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죠.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어요. 대단하다는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었고 그런 삶을 사셨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와는 다른 존재, 예수님 비슷한 분으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똑같이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지 않으면 한순간도 견딜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가죽 종이에 쓴 그 성경 말씀, 그걸 가지고 오라고.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 말씀으로 위로받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힘을 얻지 않으면 나 역시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결혼을 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처럼 모셨던 어른입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셔요. 50년대 미국을 가셔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그분이 초창기에 우리나라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미국의 방송에 아나운서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새벽녘에 갑자기 CIA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한국에 정변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불러준 이름이 박정희, 정일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CIA로부터 정보를 받고 그리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처음으로 군사 쿠데타를 방송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년에 치매를 앓으셨어요. 제가 휠체어를 밀고 산책을 시켜드리면 그분이 저를 붙잡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 목사,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이 노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스러운 시간, 이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며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지난번 돌아가신 어른도 요양원에서 15년을 계셨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젊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그분이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요? 한순간에 살다가 멈추는 것, 그걸 생각해요. 죽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15년 동안을 침대에 누워서 내가 몸도 가누지 못하고 남이 나의 용변을 처리해주는 그런 삶을 15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워서 천장만 하루 종일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15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죽음이 쉬울까요? 그때 무엇으로 그 긴 시간을 사시겠어요? 그 긴 시간을 무엇으로 견디겠어요? 제가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을 신방하면 반드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깊이 받아들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권사님, 이제는 내 찬송을 5곡을 준비하세요. 찬송가를 보지 않고 부를 수 있는 찬송가 5곡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보지 않고 부를 수 있도록 찬송가를 준비하세요. 적어도 성경을 보지 않고도 암송할 수 있는 말씀 10개를 준비하세요.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그 긴 시간 어떻게 견딜 거예요? 그 긴 시간 어떻게 지낼 거예요? 만약 그 마음을 섭섭하고 힘들었던 것에 빼앗기면 사실 그 시간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마음을 부정적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그때에도 그 찬송이 그의 삶에 얼마나 큰 능력이 될까요? 그리고 나를 맞이하실 주님을 기대한다면 그 시간 넉넉히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겉옷을 가져오라.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면 그리고 성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성경. 그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찬송과 기도로 보내는 준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도 생각나지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그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으니 너도 조심해. 그가 패를 만들어 나를 공격할 때 나와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나 내 안에 그들을 향한 미움은 조금도 없어. 여러분, 미워할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섭섭하고 그 때문에 받았던 고통의 아픔이 지금도 내 속에 있어요. 만약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상처받은 일들만 생각났다면 그거 생각하느라 그의 인생은 더 불행해졌을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나 자신도 초라한데, 그리고 두려운데 미운 사람에 대한 마음까지 있다면 그는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죽음의 순간에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힘있게 죽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기자의 질문에 버려지고 그래서 병들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기자는 아마도 그가 병들었기에 질병을 치료하는 것, 그가 굶주렸기에 먹을 것, 그가 헐벗었기에 입을 것, 그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더 테레사는 아닙니다. 마더 테레사는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죽음의 순간에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저도 간암으로 죽음을 앞둔 한 분을 마지막 보내며 그가 죽음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본 적이 있어요.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는 교회 다니지도 않았고요.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사람들이 아무도 그에게 관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간암인 줄 몰랐을 때까지만 해도 제 앞에서 당당했어요. 그런데 간암으로 선고가 되었고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게 매달려 살려달라고 그래요. 제가 살려줄 능력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선생님을 살려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나와 호스피스 하우스에서 2달 반 정도를 사셨는데 그때 교인들이 매일매일 조를 짜서 그분을 찾아가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해주면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분의 생일 파티를 교인들과 함께 했는데요, 그분이 감격하면서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55년의 시간보다 여기서 살고 있는 이 2달의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이 2달의 시간은 지난 55년의 시간과 바꾸지 않겠다고. 그러면서요, 기쁘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죽기 전날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받은 은혜는 많은데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낡은 미니밴 등록증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의사와 간호사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돈을 모아준 것, 그 돈 700여 불, 그걸 제게 주면서 어려운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쁘게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죠. 미워할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미움을 마음에 담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런데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돌아보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마치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과 사나운 발톱을 마주하고 산 것 같아요. 사탄이 끊임없이 그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유혹한 거죠. 거기서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었나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기도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 모든 일을 견디고 이길 만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내면에 미움이 아니라 은혜를 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미움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힘을 얻어 나를 지킬 수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런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이 되어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 더 많아지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받은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그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겼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사무엘하 24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양을 치던 때부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수없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도 블레스 장수 골리앗을 싸워 이겼어요. 그런 은혜와 승리만 있었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되었어요. 이후에 한 지파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렇게 훈련되고 연단되었지만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했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도 겪었습니다. 이젠 산전수전 다 겪었지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다윗은 나이가 들고 주변 나라들이 강성해지자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요, 신하들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왕이나 나라가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인원과 세금을 걷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한 것은 군대에 나갈 청년의 숫자와 예비군 인원을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엄격히 금하신 것이었어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병력의 숫자를 파악하여 그 수로 나의 삶의 안정감을 갖겠다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힘을 믿는 거죠. 힘으로 나라를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그 일을 했지만 곧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그때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갓이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행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셋 중에 하나를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그래요. 첫 번째,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이 적에게 쫓겨 석 달을 도망 다닐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요. 다윗으로서는 어느 것 하나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자 그 땅에 전염병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첫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죽은 자가 무려 7만 명입니다. 이때 다윗은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습니다. 무거운 저들을 살려주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가 울면서 통회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를 보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지금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로 올라갑니다. 20절과 2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다윗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백성들을 향한 진실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죽어야 한다고 호소했지요. 게다가 왕정 시대는요, 백성들과 그들의 재산은 모두 다 왕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왕인 다윗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백성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땅을 팔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신실한 백성 아라우나는 왕께 기꺼이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다윗이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회복하길 원해요. 그런데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은 50세겔로 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정성껏 제물을 잡고 번제를 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화목제사를 드리죠.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롭게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며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입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의 한계를 가진 판단과 생각은 믿고 따르면서
모든 것을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은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도울 자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쯤 경험하셨습니까? 그분은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언제쯤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내 방식대로 살고 과거에 살아온 습관대로 사는 것 괜찮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살면 몇 년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사는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사는 맛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좋다고 말할 정도로 삶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날은 언제쯤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걸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그 생각을 바꾸는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남은 삶에 새로운 변화와 능력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 속에 생각나게 하시고요, 생각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여전히 한계를 가진 내 생각과 과거의 습관을 쫓아 사는 우리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발견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런 어리석음 반복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나를 새롭게 비추어 보며 이제는 주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담고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는 다 버렸고 버려도 좋은 미움은 마음에 가득 담고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아버지 속상한 것들만 가득 담고 살아 우리의 삶이 무너져버린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마음에 담아야 할 것들을 담게 하시고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듣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관심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관심하게 하셔서 그 손길을 느끼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분에게 우리의 삶 전부를 맡김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손길을 기억하며 남은 생애를 살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